벗은 몸의 여표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은 여기 20장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그 신하 다르단,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겠죠. 군대 장군이겠죠. 다르단을 아스돗은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북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아스돗으로 보내서 그 아스돗을 점령하던 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체적으로 주전 713년에서 11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스돗에 세움받은 정권이 아수르에 의해서 세워졌고, 아수르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우리가 흔히 북한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 괴뢰 정권이죠. 괴뢰라는 말이 꼭두각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그런 아스돗이었는데, 이제 애굽에 아마도 후원을 받고, 지금 아수르가 최강자로 등극하면서 그동안에 강자로 있었던 구스나 애굽, 당시에 애굽은 구스 왕조가 지배하던 시절이니까 하여튼 그 애굽의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고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수르가 계속 남진 정책을 피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당시에는 이미, 그리고 남유다도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블레셋, 이쪽에 암몬, 에돔, 그리고 이제 블레셋 지나면 애굽이고 이어서 구스인데, 그러니까 서로 할 수만 있으면 그 반아수르 연합 전선을 피자, 동맹을 맺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아스돗도 기존에 있던 그 정권을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전복시켜버립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하여튼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정권을 전복시키고 자기가 아스돗의 그 왕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수르에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군대 장군을 보내서 아스돗을 다시 점령하게 합니다. 이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지금 다 바짝 긴장하고, 유다나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주변에 말씀드린 암몬이나 에돔 다 할 거 없이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거요. 그러니까 당시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남유다는 이제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숙여서, 그러나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의지하던 걸 떠났습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근데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믿음 있는 왕이긴 하지만 초반에 어쨌든 인본주의,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친애굽 정책을 쓰는 거예요. 뒤에 가서도 이제 애굽에 사자를 보내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이제 배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금 애굽도 블레셋도 남유다까지도 주변에 이런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도 어떻게 하면 반아수르 동맹을 맺을 만큼 아수르가 최강자예요. 애굽도 스스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19장은 너희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이 어떻게 망하는가 한번 보라 라고 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애굽에 대해서 애굽이 어떻게 망할 거냐, 전쟁을 통해서 막 내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망한다라는 게 지극히 미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일강이 말라버리는,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먹을 것이 없을 만큼 나라가 혼란하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피라미드를 건축해 놓은 거 보면 그것을 설계해가지고 그걸 또 설계한 것을 그대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혜를 보면 정말 당시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가득했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인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오랫동안 군림해 왔던 애굽이지만, 그들의 그 지도자들은 전혀 힘을 못 쓸 것이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그들이 머리를 짜내서 머리를 이렇게 다 맞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오히려 더 자꾸 망할 길로 가는, 하나님이 사특한 영, 어지럽게 하는 그런 영을 섞으셨다,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또 그들이 계획을 세워서 가장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보고 이 위기를 좀 모면해보고 회복시켜볼까 하고 그 지혜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지나놓고 보면 더 안 좋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인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도 평상시에는 다른 때는 잘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딱 결정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게 좋아 보였는데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최악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자꾸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려고 하면 우리 은혜 아닌 말로 엎어져도 그렇게 떡을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되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아무리 머리 써서 이게 정말 이건 좋은 선택이다, 좋은 묘수다 생각할지 몰라도 지나놓고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망하게 되는, 그 망하는 것이 가속화하게 되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다, 너무너무 두려워하게 될 거다. 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유다도 두려워하게 될 거다. 유다, 너희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애굽이 너희들을 두려워한다. 왜 유다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생각만 해도 이스라엘까지도 두려워하는,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애굽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 중에서 일부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래서 그 애굽의 교회가 세워진다. 물론 세상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저 아수르 사람도 결국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나올 거다.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다 입장에서 너희들은 아수르가 무서워서 그 무서움을 피해보려고, 거기서 아수르로부터 살아남으려고 애굽에 가서 이 머리를 조아리고 애굽을 의지한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냐 그래요. 너희들이 의지하려고는 애굽 그렇게 망하게 될 거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건데,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 아수르, 그들도 물론 망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애굽조차도 결국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뭐 이제 미약하게 망하지는 않지만 미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집트도 세계에서 뭐 그 과거의 애굽, 이집트가 아니라 미약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 다 체험하고 생생하게 체험한 이스라엘 너희가, 유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온 세계가 마지막 때에는 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하고 망할 것이고 그리고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딱 한 분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 헛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래서 결국 온 세계가, 온 세계라는 게 하나도 남김없이는 아니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신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거의 뭐 그 막바지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가장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물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20장의 내용도 뭐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다 옷 벗으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옷 다 벗어라. 속옷만 입으라. 속옷. 예. 그리고 신을 벗으라. 뭐 오늘날에야 뭐 시대가 뭐 말세가 다 돼가지고 속옷만 입고 다니고 속옷 같은 옷만 입고 다니고 뭐 해도 뭐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이 옷을 겉옷을 벗고 속옷 여기 엉덩이 볼기가 드러난다 그래. 예. 속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극도의 수치. 예. 정말 뭐 오늘날에도 당연히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예. 다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속옷만 입고 다닌다. 미친 사람이 아니면 그러겠습니까? 당시에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라고 하면 위치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영적 지도자야. 예. 정말 뭐 대제사장, 뭐 왕, 뭐 선지자,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렇게 그런 그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야, 옷 다 벗어라. 배옷 다 벗어라. 그러니까 속옷만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 그렇게 이제 살라는 거예요. 거기다 신발까지 벗어라. 이 신발 벗는다는 것은 이건 노예, 뭐 신발 살 돈도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노예, 당시에.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이렇게 신발을 벗는 그렇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 신을 벗고 그리고 이제 네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유를 뭐 목적을 또는 기간을 언제까지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을 안 해주셔요.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옷 벗고 신도 벗고 앞으로 그렇게 생활하라. 뭐 기간도 안 알려주시고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3년이에요. 거기 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종의 그 자세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2절에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유도 기간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이사야는 또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데,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시고 절대 선하신 분이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진 못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분명히 거기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일일이 하나님께서 설명 안 해주셔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은 물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하다 보면, 믿음을 지켜 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정도예요. 또는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또는 죄를 짓고 돌아가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당하는 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너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이런 일을 만나게 해주마,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절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것이 조금이라도 여기에 의심이 가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나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잘 이해는 못하겠죠. 나중에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이 선지자로서 이게 메시지라는 건 분명한데, 이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은 분명한데 구체적인 것은 아마 이사야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인간적으로는 또 그거 조롱하고 비웃고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다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거 다 비웃고 그거 안 듣고 하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이러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더 그들이 또 비웃고 수근수근하고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해도 저들이 잘 안 받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저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들이 받겠습니까? 다음에 저는 하나님 말씀 있어도 저들이 받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성도로서 때로는 우리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그 영광,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비워버리고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손해가 나고 조금만 뭐 어려울 것 같고 그래도 갑자기 뭐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라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지 않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뭐 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선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다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그 호세아 선자를 보더라도 잘 알잖아요. 결혼을 갖다가 호세아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란한 여자 창기, 선지자가 창기와 어떻게 결혼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해서는 안 들으니까, 하도 말을 해도 말로만 해서도 이 깨우치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좀 실감 좀 하라고, 좀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이런 음란한 이런 고멜과 같은 여자들이라고, 참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음란한 창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런 거 좀 가르쳐 주시려고 이 호세아 선자에게 얼마나 결혼이 중요한데 그런 그 창기를 아내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가서 너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띄어라, 물에 적시지 말라 하니까 예레미야도 그대로 행해요. 왜요? 하나님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배띠를 허리에 띄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셔서 너 이제 그 배띠 허리띠 풀어다가 저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 바위 틈에 감춰라. 왜요? 안 물어봐요. 그냥 그대로 해요. 감추고 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 유브라데 그 감춘 데 가봐라. 가서 그 띠를 가져오라. 또 말씀하니까 또 이사야가 갑니다.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쓸모가 없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 딱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요긴하게 귀하게 쓰시고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생이 결국 이 썩어버린 띠처럼 도저히 쓸모없는, 쓸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훈해 주시려고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라. 이 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백성들을 교훈해 주십니다. 이 에스겔 선자도 보면 에스겔 그 4장 4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거기 왼쪽으로 누워라.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짊어져가 390일 쭉 그 밑에 이하로 보면은 너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어라. 390일이면 1년하고도 한 달인데 물론 계속 그동안에 누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마 일정 시간, 밤 시간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낮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 낮 시간 사역하는 기간 동안은 딱 가서 누워 있어야 돼. 왼쪽으로 390일 동안 꼼짝 안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죄의 대가가 그런 거예요. 죄악을 담당하라. 그들의 죄. 그 끝나면 오른쪽으로 또 40일
오른쪽으로 또 40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어라. 그러면서 그 먹는 그 식량도 쫙 정해줍니다. 정해주는데 정말 그 양도 많지 않고 물도 많지 않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인분, 사람의 똥을 말린 거겠죠. 그 똥을 말린 걸로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냄새가 또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막 구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것은 인분적이 아니라 소똥으로 그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걸로 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들이 왜 에스겔 선자가 절해야 되는, 너희들의 죄값이로, 너희가 이렇게 고생을 받는 죄값이 이렇게 무겁다,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선자의 삶을 통해서, 말로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자들의 삶을 통해서 실물 교훈이라고 그러죠. 심지어는 에스겔 24장 16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네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한 번 쳐서, 그러니까 고통은 안 주고 그냥 아마 잠잘 때 그냥 싹 데려가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면서 수건을 머리에 동이고, 원래 수건도 다 풀어버리고 산발하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먹지 말라. 초상집에 원래 음식도 어차피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말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시대적 배경도, 근데 이때 에스겔 선자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전 592년, 그래서 588년 이때쯤 받은 계시인데, 그러니까 에스겔 선자의 나이로 보면 한참 때예요. 이제 30대 중반 이쪽 저쪽. 그때니까 그 아내도 얼마나 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리시겠다. 왜? 너희들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거기 한 11년 정도, 아니 11년이 아니라 한 몇 년 있다가, 한 1, 2년 있다가 바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잖아요. 최종적으로 함락되잖아요. 587년. 그때 얼마나 죽을 건지 많이 다 죽는다, 다 죽어. 그래서 그때는 슬퍼하지도 못해. 너무 다 죽어만 나가니까. 이 집도 저 집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죽어나간다. 음식을 누가 음식을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음식 먹지도 못해. 슬퍼하고 너무 기가 막힐 만큼 다 죽어나가니까 울 기력도 울지도 못해.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하나님 편에서 답답하시면 에스겔 선자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 그 아내가 죽었음에도 에스겔 선자가 미처 슬퍼하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궁금해서 도대체 왜 당신 아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곧 여러분들이 여기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임하고, 그들은 나처럼 다 죽어나가니까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슬퍼할 기력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그 존재,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행복인가?
그 행복 물론 필요한데 나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거죠. 나 중심인가?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예수님 예를 들었잖아요.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너무나 자기중심적,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이게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행복, 그리고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언제나 그런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자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은 세상에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게 바로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랬을 때 거기에 참된 가치가 있다. 에스겔의 아내도, 다른 선자도 다 마찬가지. 자기의 주어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명 잘 감당하고 때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죽음도, 그 죽는 것도 마치 순교자들처럼 그 순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이잖아요. 순교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뭐 술을 다 누리고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있고, 거긴 뭐 남녀노소 뭐 다 불문인데 얼마든지, 그래도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건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리고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도 안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육신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어려움이고 수치고, 때로는 뭐 슬픔일 수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 부모나 뭐 형제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자기 생명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움, 그 고난.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3년, 만 36개월이 채워졌는지 그렇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3년입니다. 그래서 그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표가 되었느니라. 이때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다닌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도 이때 알을 쓸 것이고, 또 이걸 보는 유다 백성들도 이제 아는 거예요. 도대체 선자가 돼가지고 왜 저러고 된? 그런데 이제 그때서 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바라던, 너희들이 여기 밑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바라고 5절에 너희들이 자랑하고, 6절에서는 너희들이 믿던, 우리가 믿던 구스와 애굽 같은 나라들, 그것을 바라보고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믿고
그러던 구스와 애굽이 이사야가 이렇게 3년 동안 다녔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될 거다. 그들의 왕들이, 그들의 방백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애굽 사람들이, 그 구스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거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진짜 종인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걸 다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 이사야, 이게 종이다. 이게 종의 자세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종 또는 내 종이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 모세, 내 종 모세, 다윗, 내 종 다윗, 이런 정도예요. 뭐 이스라엘을 내 종이라고도 하시고, 심지어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종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너는 진짜 내 종이다. 내 종 이사야. 이게 내 종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내 종 이사야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행한 일을 그때서 이제 그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물론 이것이 애굽과 구스가 망할 것이다 뭐 그런 거지만, 그것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말씀해 주셨고, 그 애굽과 구스를 그렇게 바라보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믿던 그 유다 백성들, 혹은 뭐 블레셋 사람이나 뭐 다른 뭐 암몬이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핵심은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서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언제나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로마 1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할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소리 땅땅 쳤지만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도라고도 안 하겠지만, 또 뭐 지옥이 어디 있냐, 뭐 천국이 어디 있냐, 뭐 부활이 어디 있냐, 무슨 영생은 무슨 영생이냐, 그리고 뭐 오히려 자기들이 자랑하는 뭐 그런 각종 우상, 그 종교적 철학적 신념, 어떤 사람들은 막 오히려 과학을 신봉하면서 뭐 그렇게 튼 소리 땅땅 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가보니까 사실이거든요.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네,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고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무서운 지옥 불심판이 있네. 큰 소리 땅땅 치던 그들이 영원토록 할 말이 없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에 서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자랑하고, 그럼 세상 망할 때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믿던 의지하던 그 애굽이, 구스가 이렇게 당한다면, 그러면 그 믿는 유다는 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만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믿음에 서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거기 6절에도
뭐 그들이 다 이렇게 망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피할 수 없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선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그런 삶을 희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희생시키시면서, 그건 뭐 선을 위한 희생이니까 영원한 그런 그 상급이 있겠지만, 그러면서까지 이들을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면서 제발 유다 백성들이 좀 깨달으라고. 이건 오늘 우리에게나 똑같은 거예요. 제발 좀 깨달으라고. 제발 헛된 거 의지하지 말고, 세상 좀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거 의지하지 말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그 예수님 따라가라고. 그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 믿음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영뿐만 우리의 육신의 모든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유다, 그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과 또 불신앙에 빠지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믿고 가다가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노의 징계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런 고난과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제발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를 비롯한 또 에스겔, 예레미야, 또 이렇게 호세아를 비롯한 선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진전 종의 자세가 어떠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